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은 완전히 끝난 인생입니다. 죽은 인생입니다. 처형받은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좋게 끝난 게 아니라 처형을 당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하게 죽음을 당한 인생. 이제는 내가 그런데 살아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통치권자로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덤으로 사는 인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제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삶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자기 삶을 완전히 부정할 때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장사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23살 때 1845년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진정 어린 그 사랑과 그 이루지 못한 아픔을 담고 있는데요. 이 소설로 벨린스키라는 당대 최고의 그 문호로부터 호평을 받습니다. 대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벨린스키가 참여한 페트라셰프스키라는 그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기치로 하는 운동에 참여하는데요. 이것은 프리에라는 그 공산 사상가의 그 사상을 받은 개혁운동입니다. 당시에 왕정 시대고 군주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개혁 사상은 아주 위험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벨린스키가 고골이라는 그 동일한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다는 죄목으로 잡힙니다. 그때 당시에 니콜라이 1세는 이 운동을 아주 위험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공산주의 운동이 이것이 나라를 정복시키고 왕정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발을 디딘 사람은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218명을 잡아들이는데요. 21명은 총살을 시켜라. 그래서 총살되는 사람들 중에 도스토옙스키가 그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말뚝을 세워놓고 거기에 뒤로 손을 묶고 눈을 가린 채 총살을 당해야 되는 그 총살의 대상이 돼서 결국 마지막 5분이 주어집니다. 다들 이제는 묶여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눈이 가려지고 총알이 이제 자신을 관통할 때 모두 다 쓰러집니다. 근데 이 5분 남겨진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할까? 그래서 옆에서 같이 활동을 하던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분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분 동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먼 곳을 바라보는데요. 해가 쨍쨍 내려지는 대낮입니다. 물론 영하 50도의 추운 날씨긴 하지만 그 해가 쨍쨍 내려지는 그 풍경을 보니까 멀리에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 지붕이 밝아서 그 교회 지붕에 햇빛이 비치고 그 햇빛이 너무나 강하게 비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조금 있으면 저 빛에 융합되겠구나. 저 빛과 함께 이제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저 빛과 융합되는 삶이 앞에 남아있지만 만약에 내게 삶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그 빛과 융합되는 그 시간보다 더 긴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벌써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남은 1분 동안 뭔가 긍정적으로 자기 삶을 생각하려고 했지만 총알이 장전되는 소리를 듣고 나서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제 나는 꼼짝없이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는가.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멀리서 사형 집행 중지를 알리는 그 군인이 옵니다. 그리고 황제의 특명을 전합니다. 이 사형 집행을 중지시켜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시베리아 감옥에 다 보내라. 이런 변경된 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서 징역형으로 바뀐 거죠. 거기에는 4년 동안 요새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남은 시간 동안은 쫄병으로 복무를 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을 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마 형에게 쓴 것 같습니다. 형님, 나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생활은 생활입니다. 생활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불행 속에 있어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이며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이 나의 혈육이 되었습니다. 나는 희망을 잃지 않고 정신과 육체를 청정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잠시 동안 아마 그 죽음의 형벌 속에서 마음이 타락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뭘 잘못했어? 내가 어떤 이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잠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것마저 회개하면서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내 마음이, 내 인생이 타락하지 않게, 의기소침하지 않게, 불행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그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래서 쓴 1866년의 작품이 죄와 벌이라는 대명작입니다. 1887년에 죽기 1년 전인데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대명작을 또 남깁니다. 이렇게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후의 인생을 살았는데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자기가 그토록 죽음의 그 총살형장에서 잠시 생각했던 것, 저 빛에 내가 융합되겠구나. 하지만 이제 내게 삶이 주어진다면 그 빛의 영원한 시간보다 더 위대한 삶이겠구나라고 잠깐이라도 생각했던 그 삶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겁니다. 즉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이제는 욕망이 지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으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갈 때만 해도 내가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을 지배한 바로 그 고백입니다. 10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으로 무의미하게 10년 동안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장막을 지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나중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20년 동안의 짧은 사역이지만 그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삶의 태도를 보면 자기가 이미 성공 가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죽은 인생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이제 나는 진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사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완전히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 고난의 점철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은 아주 기쁨의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삶이 자기가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사는 내 인생은 장사 지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사는 그 인생을 경험하니 그의 삶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악인 어몽길 씨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그 봉우리 16좌를 완등한 분이시죠. 38번을 도전했습니다. 근데 18번을 실패했어요. 숱한 죽음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어느 때는 후배를 묻으러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 인생이 16좌를 완등하고 나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 고백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냥 내가 나와 함께 갔던 동료들의 인생까지 다 짊어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삶의 기회를 준 모든 동료들의 삶을 내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이웃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는 그 인생을 보면 이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 자기가 사는 것일까? 아니면 덤으로 사는 인생, 자기가 가치 있게 부여받은 그 기회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죽을 뻔한 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요. 기차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몰면서 그냥 평상시처럼 만약에 기차가 오면 바가 내려와서 땅땅땅땅 하면서 바가 내려와서 멈추겠지. 그러면 내가 그때 서지만 지금은 아무 바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냥 가야지 하고 앞만 보고 가고 있는데 그 덕소 가는 길에 있습니다. 앞만 보고 건너가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옆을 딱 보는 순간 기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막 경적을 울리면서 오는데 제 음악 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제가 놓친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엑셀레이터를 저를 본능적으로 끝까지 밟았어요. 끝까지 밟으니까 차가 튕겨나가더라고. 그러면서 뒤로 샥 기차가 지나가는데요. 다리가 완전히 다 후들후들거리고 온몸에 기가 쫙 빠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항해하고 했어도 정말 그때 죽지 않았나. 조금만 내가 잠깐만 놓쳤으면 난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가끔 가다 이렇게 사고가 있습니다. 아주 외딴 그런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인데요. 저도 그렇게 죽을 뻔한 삶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제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와, 죽었다 살아난 것 같다, 진짜.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하고 완전히 난 끝난 그 순간이었다. 그런 고백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을 뻔한 위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또 사업의 실패나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잘못했더라면, 그때 내가 지금의 삶을 부여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이 새롭게 부여받은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내 욕심과 내 이익만을 내가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의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 다시 부여받은 삶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이제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완고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 새 삶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도스토옙스키처럼 이제 새로 부여받은 인생은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5분의 그 시간 동안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 그 5분이 무한반복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다. 무한반복으로 주어진 나의 삶이다. 나의 영원한 삶이다 생각하고 그 5분을 가치 있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바로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 그런 깨달음 이전의 사람으로 저는 나눕니다. 저 사람은 한번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 그런 깨달음에 다가가지 못했던 아직 그냥 유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의 두 부류로 나뉩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사람을 먼저 우선시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주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국민일보에서 기적의 3분 하나님의 음성에 강진을 피한 여객기 기장이라는 10월 5일자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사의 리코스타 마펠라라는 기장인데요. 그날 그 팔루시에 슐라웨시 섬의 팔루시에서 강진이 있었던 그날 9월 28일 날 이 공항에 6231편 여객기를 몰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곧바로 그 마카사르 공항으로 떠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원래 출발 시간이 오후 5시 5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장은 3분을 더 빨리 이륙하겠다라고 관제탑에 요청을 합니다. 3분 빨리 문을 닫고 출발하겠다. 그래서 5시 52분에 문을 닫고 출발을 해서 6시 2분에 이륙을 합니다. 6시 2분에 이륙을 하는데 6시 2분에 강진이 일어납니다. 진도 7.4에서 7.7의 강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강진이 일어나는 딱 그 시간, 그 분, 6시 2분, 그때 강진이 일어나는데 6시 2분에 이륙을 하는데 불과 30초 간격으로 그 강진을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609m 상공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밑을 보니까 땅이 막 춤을 추는 겁니다. 바다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게 왜 저러지? 나중에 마카사르 공항에 내려서 비로소 거기에 강진이 있었고 그래서 관제탑에서 아무 이야기가 추가로 없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상한 모양의 파도가 치는 걸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기장은 왜 이렇게 여객기를 3분 빨리 출발시켰을까? 그래서 그 화를 면할 수 있었을까? 마펠라 기장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공항에 도착할 때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주님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조금 빨리 서둘러서 여기를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성령의 레마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30초만 늦었어도 공항을 뜨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거 빨리 좀 출발해야겠습니다 하고 승무원들한테도 휴식 시간 갖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기장한테도 최소화해서 모든 절차를 최소화해서 3분 일찍 갑시다. 그렇게 서두른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장님이 소리를 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정상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만류를 하고 빨리 허겁지겁 3분 이내에 먼저 출발하자 이렇게 승무원들을 다독이고 관제탑에도 예정된 스케줄보다 3분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문이 닫히자마자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륙하면서 뭔가 흔들리는 건 느꼈지만 도로산 공항에 활주로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평상시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활주로에서 이륙을 하면서 바로 이륙 직후에 관제탑과 교신을 합니다. 이륙을 성공했습니다. 이륙하고 있습니다. 관제탑과 그 고도를 이야기하면서 교신을 했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관제탑의 관제사가 그 관제탑 건물이 무너지면서 일부 무너지면서 팔과 다리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지만 치료 도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 관제탑에 있던 관제사를 위해서 위로의
그 위로문을 자기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마펠라 기장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말고 침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 그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간증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마펠라 기장의 소식이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떠들썩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자기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거다. 지금 희생된 수천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의 목까지 부여받은 삶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항상 주님께 주파수를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하십니다. 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확인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나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정말 주님을 경험한 그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완벽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무 집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자기의 재산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부러워할 정도로, 육신으로는 공중의 새마저도 차라리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길에서 거의 사셨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방황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실 정도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고 다음 끼니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사명으로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토록 인생을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내던져진 인생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확신을 하지만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시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인생을 내던지실 수 있으셨을까? 모든 권력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 나라에 대한 유혹, 또 사람들의 세력에 대한 유혹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 사명에만 관심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먹는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가 내 양식이지 내가 먹어야만 내 양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삶, 죽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피하는 삶으로만 점철된다면 이것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언젠가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망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하지 못한 인생의 기준은 우리의 육신이 오랫동안 장수하느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느냐,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봤습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은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믿어주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새롭게 인생을 바라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거란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길에서 방황하다 끝날 뻔한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제 아시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근본적인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미 태어나 살면서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알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고는 있지만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하고 있는 듯 살아가고 마침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문제 해결만 하는 삶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언젠가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붙잡힌 인생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지 알고 그 존재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고 오늘을 사는 존재, 여기서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인생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지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바로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을 깨닫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값진 인생, 가장 잘 사는 삶,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제 오늘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삶을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도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느라 바쁩니다. 내가 사느라 아버지 고통과 슬픔이 많습니다. 내가 사느라 걱정이 많고 아버지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정직으로 주님의 심부름을 받은 이 땅의 심부름을 받고 파견된 파송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덤으로 사는 인생에 가치 있고 값진 인생,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아버지 주님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